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경 66권을 좀 최대한 요약해서 성경의 전체 내용의 줄거리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사경회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번에 우리 북수원교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말씀들이 좀 공부하는 것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마음가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를 한 편 다 보고 나서 먼저 보게 된 거예요, 그 영화를. 근데 너무 그 영화가 내용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서 그 사람은 처음 그 영화를 보는데 나는 두 번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화의 어떤 사건 전개가 굉장히 긴박하고 또 오히려 선한 쪽이 막 실패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전개되면 그 영화를 처음 보는 사람은 막 긴장감을 느끼고 막 어떻게 될까 막 조마조마하고, 그런데 이미 본 사람은 그 모든 결말을 다 알기 때문에 여전히 그럴지라도 마음 편하게 그 영화를 볼 수가 있죠. 이 성경계관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의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눈에 파악하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제도 잠깐 소개는 해드렸는데요.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첫 번째의 어떤 단계적인 부분을 소개해 드린다면 이 성경은 시작과 끝이 같다 하는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두 가지 이야기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의 하나님의 역사, 악의 마귀의 역사가 서로 투쟁하고 전쟁을 벌이는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면 하나님의 길인지,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이야기들이 각각 3번에서 4번 이상 등장하는 인물, 그 다음에 사건들이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그러나 그 패턴이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시작과 끝은 같다 하는 이 원리를 우선 가장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는, 조성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창세기 2장 그리고 마지막 책 2장에는 이런 패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으로 한 장 내려오면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왜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20장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될까요? 전혀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 시작과 끝은 같다고 하는 논리를 그냥 그대로 적용시키면 1장과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의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21장과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한 장 내려와서 창세기 3장에서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필히 해결되어야만 할까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는 죄가 어떻게 소멸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창세기 4장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 같은 그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죄가, 그 원인 하나가 실제로 우리 인간 역사에 얼마나 깊이 타락하게 되는지의 그 결과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과정들이 창세기 4장부터 쭉쭉쭉쭉 이어져 오면서 정말 죄가 골마 터지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점점 계시록으로 올라가는 그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환경은 그렇게 죄의 깊은 심연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회복되어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 안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과 19장에는 그러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세들의 잔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새들이 뭘 좋아해요? 씨앗들, 곡식들 좋아하죠. 그래서 가인이 드린 그 제사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새들의 잔치에 들어가고, 아벨이 양으로 제사를 지낸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마귀는 악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분이시고 마귀는 우리를 어두움의 세력으로 붙잡아 놓는 존재다. 하나님에게서만 참된 진리가 드러나고 마귀의 길을 쫓아가는 그 모든 것은 거짓의 길이다. 그 진리의 길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지만 마귀의 길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결실이 있는 열매를 맺지만 마귀의 길을 쫓아가는 것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빈 쭉정이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구원 얻는 삶이고, 악의 길을, 마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 성경 전체를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 논리로,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이 반복되는데 등장하는 인물만 다르고 어떤 사건의 요체는 다르지만, 그리고 어떤 제도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인간의 모든 역사는 반복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모세 오경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세 오경의 첫 5번의 책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이곳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환경을 다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람이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죄에 빠지고 결국 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불행과 슬픔과 죽음을 겪게 되는 그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 바로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창조의 역사로 출발했던 이 창세기의 첫 1장이 이 책 한 권이 끝나는 마지막 50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류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는 죽음으로 끝맺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출발했던 우리 인간의 역사가 비참한 죽음의 세계로 끝나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상태를 마치 결론으로 보여주듯이 창세기는 끝을 내면서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러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린 비참한 우리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장소를 정하여 그곳으로 탈출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의 책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모세오경의 5권의 책 내용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해서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 가운데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인간이 죄에 빠짐으로 인하여 불행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 불행해져 있는 인간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 전체의 줄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서와 선지서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다시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또 계속된 죄의 반복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불행과 슬픔과 죽음을 겪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번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과정을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그 과정을 쭉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29권의 내용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되었고 그들을 다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책이 구약성경 29권 첫 번째 책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마치 우리나라의 국사책처럼 역사적인 부분을 사실 그대로 다루어서 기록하고 있다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는 그 역사적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별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 시대에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선지서를 보면 제가 첫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장하는 인물, 어떤 지명만 다를 뿐이지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모세오경의 5권의 책이 에덴 동산과 애굽과 가나안의 여정을 보여주었다면 역사서와 선지서의 29권에서는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가나안, 애굽과 바벨론, 가나안과 예루살렘, 그 가운데에서 나타난 인간의 역사의 모든 과정은 사랑과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죄의 길로 빠지면서 불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가스라고 하는 5권의 책이 남았죠.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최종적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가 알고 있던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새롭게 하나씩 정립하면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을 통해서 고난과 인내하는 모습이 비춰지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기쁨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고난과 인내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쁨과 찬송 어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잠언서를 통해서 참된 지혜를 터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지혜를 통해서 결국 그들은 전도서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 진리가 너무나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자 하는 전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가서 아무리 이것이 나에게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해줄 때에는 사랑의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선지서는 그 시대에 속해 있던 나라, 민족 전체에게 주어진 기별에 대한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나라 속에 속해 있는 개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정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어떤 나라, 어떤 단체에 속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진짜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사랑의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그가 남긴 글들 중에 간혹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들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읽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내용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명상하고 묵상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 한 번씩은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겟세마네에서부터 갈바리까지의 십자가의 길을 하루에 한 번씩은 명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자, 세 번째, 3번에서 4번 이상 반복된다고 하는 패턴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좀 전에 소개해 드린 대로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 고통받고 있는 삶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책이 모세오경 5권의 책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그들이 하와라고 하는 여자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는 최종적인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모세라고 하는 남자를 통하여 해방시키면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서와 선지서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그들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바벨론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누구를 통해서 해방시키느냐? 고레스라고 하는 남자를 통해서 해방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오늘날 지금 시대를 영적 바벨론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던 우리가 가나안과 예루살렘으로 표상된 실체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영적 바벨론에 빠뜨린 장본인이 누군가?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고 이세벨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장본인, 엄녀, 요한계시록에는 엄녀, 마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바벨론 상태의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모세를 보내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면서 지금은 우리에게 직접 내려와서 성육신으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도록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모든 죄된 짐을 다 용서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모세오경 5권의 책 내용만 잘 알면 나머지 성경 모든 부분은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이 책 5권을 깊이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한 사례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11장에는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과 모세오경 끝까지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에서는 니느웨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네 지명을 보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한 단어가 떠오르죠. 무엇이 떠올라요? 전부 다 멸망당한 지명 이름입니다. 성경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의 기록 패턴은 한 부분, 제가 좀 전에는 모세오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모세오경을 더 함축해서 줄인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만 잘 알면 사실은 전체 성경 역사의 대부분을 다 미리 알 수 있다고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 노아 홍수 심판이, 12장부터 모세오경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이,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에서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이, 신약 성경에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멸망당하는 장면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에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창세기 18장 20절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훔 3장 1절에는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넉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될 때의 장면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그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앞으로 이 세상이 멸망될 것에 대한 예표로
같이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질 때 악하다, 죄악이 중하다, 괴율과 강포가 가득하다, 불법이 성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왜 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예언적인 모든 역사의 시점도 끝났을 뿐더러 선교 활동을 하러 다니다 보면 예전에는 느끼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흐름을 요즘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사랑의 주체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자녀가 있지만 아내가 자녀에게 대한 사랑을 베푸는 모습과 아버지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한편으로 가만히 보면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어머니의 사랑이 훨씬 더 깊고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어머니의 사랑만큼, 왜 자녀를 출생하면서 출산할 때 자기의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상황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머니의 사랑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느 대상을 만나든 어머니들이 요즘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때까지는 절대로 호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다 자식들에게 내놓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효도를 받고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은 혹시 내가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더라도 그것을 절대로 먼저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말들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또 하나의 패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는 에녹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2장부터 모세 오경에는 모세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서와 선지서와 시가서에서는 엘리야라고 하는 한 인물을 다루고 있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인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네 이름을 보게 되면 놀라운 특징이 하나 보이죠. 그것은 바로 다 구원받은 대상으로, 예수님 자신은 구원을 베푸는 대상자지만 지금 다 하늘에 가 있는 존재들인데, 에녹과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에 성천한 분들이고, 모세와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고 하늘에 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하고 싶은 걸까요? 이 말이. 그 각 시대마다 뚜렷하게 멸망당하는 장면과 구원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신앙을 하나 가지면 그래도 뭔가 좀 이 불안한 시대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뭔가 의지할 때가 있으면 좀 좋으니까 신앙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은 그게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뚜렷하게 악한 길로 갔을 때에는 우리에게 불행이 닥친 그 죄의 결과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서 구원의 길을 마련한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게 된다면 틀림없이 영생의 길로 우리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 안에서 노아 홍수로 심판당하는 장면과 소수의 인물들이지만 구원받는 장면을, 모세의 오경 속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멸망의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신실하게 쫓아왔던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고,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에서는 니느웨 성의 그 괴율이 가득한 그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엘리야가 살아서 성천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신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가 있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스스로 3일 만에 살아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결국엔 죽음에 도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제가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 제가 발견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하고 그분을 떠나면 불행한데 다시 돌아가면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핵심 단어는 동행하면 행복하고 떠나면 불행하고 돌아가면 행복해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어떤 책을 펼쳐서 읽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 또 어떤 부분을 읽으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죄에 허덕이는 삶의 모습을, 또 어떤 장면은 그들이 그 죄의 길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켰는가의 과정을 각각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며 제발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책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우리에게 막 외치는 겁니다. 제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수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분을 떠나게 되면 결국 사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의 전체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북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이 사경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한 영적 양식을 섭취하는 이 말씀 연구 시간,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펼쳐서 읽음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내가 절대적으로 피하고 가지 말아야 할 일순간의 쾌락의 유혹의 길에 절대로 휩쓸리지 말고 마음을 굳게 잡아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로 가는 유일한 힘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밤이라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보이는데 햇빛이 쨍쨍 쬐는 낮에는 전혀 별빛이 보이지 않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는 사실 어떤 면에서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이렇게 긴 시간 고통당하는 과정을 겪은 세대는 아마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에는 그 당시마다 정말 캄캄한 그런 암흑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신실하게 살았던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는 아주 굵직한 줄기 몇 가닥이 흘러가는데 가장 굵은 줄기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언약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굵직한 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남은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께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첫 번째 한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번에 다윗 왕을 꼽습니다. 그는 통일왕국 시대부터 분열왕국에 이르기까지 총 42명의 왕들 중에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사무엘하를 읽게 되면 항상 빼놓지 않고 왕들의 역사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 필히 따라다니는 수식어 문장이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요,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가, 그 조상 다윗의 길을 떠났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한마디로 다윗은 모든 왕들의 삶의 표준, 기준점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뽑히게 되었는데 다윗이 언제 왕으로 뽑히게 되는 결실을 얻게 되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윗의 아버지 집에 갔을 때 그 형제들을 차례대로 데려올 때 사무엘이 볼 때는 그 눈에 그 용모가 준수한 형제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에 오지 않은 또 다른 아들이 있는가 물었을 때 그 아버지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요, 가장 비천하게 여기는 직종의 일 중에 하나가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집안의 막내 아들이 양을 치는 일을 다른 형들은 집 근처에서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은 먼 곳에 가서 양의 꼴을 먹이면서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 다윗이 내 위로 형들이 6명이나 있는데 아버지는 막내 아들인 나를 귀엽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나에게 맡겼으니 내가 이 일을 해봐야 내 인생의 장래에 뭐가 되겠느냐 하면서 만약에 다윗이 양치는 일을 등한히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된 그 결정적인 요소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자세를 보고 양을 보호하는 그 평상시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선택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다윗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그냥
밤낮으로 떠들어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나서질 못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그 전장의 현장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의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나아갑니다. 왜 물맷돌 5개를 준비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로 내 이 싸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서 던져서 맞히면 꼬꾸라지도록 하는 믿음을 간직했다면 하나만 챙겨가면 되잖아요. 왜 5개 챙겨갔을까요? 다윗이 왜 물맷돌을 챙겨가지고 그 당대의 사람들보다도 거의 2배나 차이 나는 신장을 가진 골리앗을 향하여 조금도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그 현장 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양을 보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그 전장의 현장에 뛰어들 때 사울 왕이 막 말립니다. 하지 말라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사자가 잡아가면 쫓아가서 그 입을 벌리고 구해내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보호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으면서 좋은 목초지 구해놨으니까 이제 너희들 여기서 이 푸른 초장에 풀 뜯어먹고 있으라. 나는 이제 저쪽 한 곳에 가서 낮잠이나 자겠다 하고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는 그 양을 탈취해 가려고 하는 정말 이리와 늑대가 등장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손에 물매를 가지고 평상시에 어떤 훈련을 했을까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새총을 가지고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목표물 하나를 깡통을 세워놓고 새총을 가지고 계속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5m 앞에 맞추고 그 다음에는 10m 맞추고 그 다음에는 15m 맞추고 그 다음에는 30m 맞추는 훈련을 계속 한 거죠. 그리고는 어떤 훈련을 또 병행했을까요? 일이나 늑대는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니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찾아서 맞추는 훈련을 한 겁니다. 다윗이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아갔으니 제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준비해가지고 장착하고 빙빙 돌려서 탁 던지는 그 순간 천사가 그 돌을 낚아채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그대로 갖다 맞힘으로 인해서 한 방에 죽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잘 확인하려고 부조와 선지자나 이런 장면에 그 내용들을 찾아봤어요. 한 문장도 그런 내용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지만 다윗은 평상시에 이 물맷돌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자기 양을 수탈해 가려고 달려오는 그 모든 이리와 늑대들을 이 물맷돌로 던져서 맞힐 수 있는 실력을 평상시에 완전히 마스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골리앗이 보통 사람보다도 2배나 큰 존재로서 자기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조그만 늑대와 이리도 맞추는 실력에서 그 골리앗이 거대하게 나아오니
그 이마를 맞추는 것은 훨씬 더 쉬운 거죠. 목표물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매끄러운 돌 5을 구한 것은 블레셋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장군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5지명의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골리앗 같은 장수들이 또 다른 부족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5명 다 때려서 무찌르려고 5개를 준비한 겁니다. 그렇게 물리쳤어요. 제가 한 번은 TV를 보는데 정말 감동적인 것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양과 염소를 치는 그런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생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장면들을 다큐멘터리로 찍었는데 굉장히 큰 목장을 경영하는 목장주들이 1년에 한 7, 8개월 동안 양과 염소를 보호하는 그 일을 맡을 월급으로 인부를 구입하기 위하여 목동들을 이제 모집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목장에 목동들이 한 10명이 필요한데 한 50명, 1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0명 중에 목장의 주인은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떤 기준을 보고 그 사람들을 뽑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참 신기했습니다. 외모를 보고 뽑을까요? 덩치를 보고 뽑을까요? 어떤 것을 보고 뽑을까요? 그 주인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면접을 보는데 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우통을 벗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몸에 있는 흉터를 보고 흉터 자국이 많은 사람들만 뽑아요. 왜 그럴까요? 이 목동들에게 있어서는 그 양들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사나운 짐승들이 오면 그냥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도망치기 바빠요. 대부분의 목동들은. 그런데 정말 내가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아서 목동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이 양을 내 양처럼 생각하고 아무리 큰 짐승들이 달려들어도 쫓아가서 막 부딪혀서 떼내고 구해내면서 그 짐승들이 몸을 핥히고 무는 그 흉터 자국이 있는 목동만 뽑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판명된다고요? 남들은 가치 없다고 여기는 평상시 그 비천한 일을 하고 있는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점찍고 그를 선택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내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의무를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신을 생활의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생겼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시간 보내고 이렇게 보내면 표시 나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게으른 종인지 이때 표시가 나는 겁니다. 이때. 모쪼록 우리 북성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나훈아 씨가 정말 유명한 그 음악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것 때문에 굉장히 뉴스에 떠들썩한 일이 있었죠.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연구한 어떤 한 학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다는 거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환경이든 한결같이 충성을 다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쪽 부류는 역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적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 때는 그 길을 같이 동행했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자마자 그냥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돈 때문에 떠나고 쾌락 때문에 떠나고 자리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북수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지키는 이 자리가 한때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함께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어떤 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교훈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간직해야 할지 이번 이 사경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경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 북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믿음으로 충실하게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